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기죠. 그와는 반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거기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한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악한 자들을 쫓아내요. 가지고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역하고 악하게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도 제대로 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 전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너무나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른 도시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통을 주길 원했겠죠. 이렇게 고통을 줘서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그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박해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서 오늘날에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하여서까지 막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지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낙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을 뺏을 수도 없었고 기쁨을 가로막을 수도 없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은 분명히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요. 이 기쁨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기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뻐서 살죠. 오랜만에 가족을 본다든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럼 기쁩니다. 되게 기쁘고 좋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겠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생이 망가뜨려지길 원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사탄은 원하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못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웃고 즐기는 것을 사탄은 못 보죠. 물론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타락에 젖어버린 그러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양심을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탄은 그러길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하는 일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리고 가족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친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 기쁨을 줍니다. 수고한 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주죠.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인간의 죄악된 그 결과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그 악함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그 죄악이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인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한 개인 속에서 계속해서 활개를 치도록 놔둔다면 인간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해져서 오히려 커다란 고통과 고난이 따를 뿐이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이 되어져 총체적으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악한 자 사탄처럼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귀처럼 됐다라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그 기쁨,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기뻤다가 내일 싸워요. 맨 처음에 친구 만나서, 야, 아이고, 오랜만이야. 1년 만이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애들 3년 만이다. 야, 너무 좋다. 막 그러다가.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얼굴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돌아.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원인이 있겠죠. 뭐, 지 자랑하다가 그렇고, 막, 자식 자랑하다 그렇고, 돈 자랑하다 그러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옛날 얘기하다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금세 1시간 전만 해도 막 기뻐가지고, 좋아라. 그러다가, 1시간 뒤에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심지어는 의절한다고. 절대도 안 본다, 막. 옛날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안 변했다,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기쁨은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의 양심을 붙들어서 그렇게 오랜만에 인생을 서로가 만나며 기뻐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악한 자 사탄이 조금씩 건들기 시작하면 금세 그 기쁨은 깨지기가 쉬운 거야. 인간의 기쁨은 유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인간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줘요.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어디에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고 싶어 합니까? 안 잃고 싶어요? 잃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 기쁨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랑 싸웁니까? 이 기쁨을 망가뜨리려거나 악한 자 사탄과 싸우는 거죠. 자기 죄악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보존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래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 속성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기 전에는 기뻐하다가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주기 전에. 그렇지만 주님의 기쁨을 주면 주님의 기쁨을 받으면 어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의 기쁨에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써요. 그렇지만 그 기쁨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다. 연기와 같이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다 창념한 나머지 주님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고서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어요. 물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드는 악함이 있는 자들도 있어요. 깊은 타락의 결과.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에서는 도덕적이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붙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성도로서 가져야 할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육신의 평안함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핍절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누려야 할 기쁨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기쁨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이 사탄의 속임과 눈가림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고 통찰해가지고 그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저 아주 어리고 부모님 세대는 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먹고 살기도 안 좋고 불편하게 투성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세상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막 5일 근무하고 맘만 먹으면 막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가족 오선도 실어가지고 거기다 고기도 싫고 막 모닥불도 싫고 그냥 멋진 바다에 가가지고 막 같이 그 바닷가 보면서 좋다 그러면서 맑은 공기 쐬면서 맑은 공기 쐬니까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오선도선 잘 수 있겠죠. 오선도선 놀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원하고 그런 기쁨을 꿈꾸기도 원하죠. 그게 나쁘냐 안 나쁘냐? 안 나쁘겠죠. 그렇지만 분명 사실은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꾸면 망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꾸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속여요. 야, 교회 가봤자 뭐 좋은 게 뭐 있어. 그냥 지루하지 않냐? 똑같은 거 맨날 순서에 대굴대굴 돌아가고. 그리고 목사 설교도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도 없잖아. 그냥 캠핑 가가지고 영 마음에 찔리면 유튜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냐. 그냥 거기서 그냥 가족끼리 그냥 편하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편하게 바닷가에서 그냥 한번 딱 멋지게 한번 그냥 말씀 들어. 그러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고개는 절로 끄덕여진다. 그렇지. 그게 좋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못 나가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갈 수 있는 영광과 환경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되면은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주는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준대요. 예수님의 기쁨을 너에게 준대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은 거냐 그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수많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영혼을 꿈꾸기 위해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지만 인간이 성공합니까? 절대 성공 못하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그들의 내세를 꿈꾸고 영혼의 평안을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 끝에 다릅니까? 다릅니까? 절대 못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멋진 캠핑카 하나 샀대요. 가지고 거기다 타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대.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번 돈으로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거지. 재밌게. 나중에 노년에 좀 기쁘고 즐겁게 살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힘 있으면 그렇게 돌아다니겠지. 그렇지만 돌아다닐 힘도 없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뭐 모든 사람들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될 테니까 떠날 날을 준비하는 그 인생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날들 동안 추억은 좋을지 모르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아니면 젊을 때 가족들하고 열심히 캠핑도 다니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좋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에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지나간 것이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못 주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지. 지나간 과거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면은 그것은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미래가 공부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내가 볼 수 있으면 그건 선한 거야.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악한 짓을 다 공부도 안 하고 깡패짓만 하고 더럽고 추한 짓만 해가지고 앞을 보니까 막막해. 그건 뭐예요? 그건 지나간 삶을 그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 옛날은 좋았는데 자식들은 추억을 얘기할지 몰라. 아빠 이래서 좋았고 여보 이래서 좋았어. 얘기할지 몰라. 근데 자기 앞이 다 막막한 거야.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인간의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온 모든 삶들 동안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그것은 내 영혼을 약속해 줍니다. 영원한 기쁨과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약속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라는 것은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찰나적인 거예요. 당장의 1년, 2년, 10년 내 젊은 날은 약속해 줄지 모르지만 노년은 약속하지 못할 수 있고 노년까지 약속해 줄지 모르지만 내 죽음 이후는 약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죠. 지금 당장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굳이 뭐 나중을 노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노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짐승인 거지. 그건 짐승이에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훨씬 더 행복하겠지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맛있는 거 다 주고 뭐 좋은 거 이뻐해 주고 막 꼬리 맞추면 아이고 이쁜 새끼 그러고 가지고 막. 그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훨씬 더 나. 그렇게 사람이 살아간다라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했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 그걸 인간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천국 가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죽으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만을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내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인간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너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영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인생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왜 미친 듯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이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각수 있었고 이들은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쁨에 젖어서 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민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겠는 거야. 근데 죄를 해결할 문제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의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고달픈 삶이지만, 박해가 있는 삶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이 지중해 근방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니까 지중해 대상을 바라면서 와 좋다 이랬겠습니까? 맨 처음에 낯선 도시에 가면 야, 이 도시는 어디가 살만한지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한번 가보자.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러다가 야, 귀신 들린 여종 고쳐가지고 득심 두드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 푸른 지중해를 보려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돈 벌고 난리 쳐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가보자 막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평생 못 가니까 신혼여행이라도 가보자. 가지고 그 지중해 보면서 아 좋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 보면서 기뻐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바울은 늘상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중해 참 보기 좋더라 이런 거 썼어요. 에메랄드빛 파란 바다에서 막 그곳에서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더라 이런 거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렇게 좋으면?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기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정말로 기쁘게 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해바다 보면서 아 좋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여행을 하면서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다가 좀 심신을 달랠 필요가 있으면 같이 가족끼리 나가서 한번 보고 올 수 있겠죠.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고 또 오다 싸워. 막 힘드네 어쩌네. 또 가가지고 보다 또 구워 먹다 또 싸워. 막 또 가다 또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라. 근데 인생은 그걸 위해서 너무나 헛된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바른 인생을 산다라면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박해가 임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 팔복을 열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렇지만 그에겐 반드시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무슨 기쁨으로 충만할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위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무슨 기쁨으로 충만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설령 있다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안 그렇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영원한 기쁨인데 그걸 모르겠어? 모르겠더라.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있든지 깊은 영적 타락에 있든지 아니면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다 크나큰 문제예요. 둘 다 크나큰 문제예요.
영적 침체나 영적 타락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기회는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심각한 인생의 대가를 치르긴 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인생 헛살았네. 그러면서 오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으나 그렇지만은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은 그럴 기회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교회 죽도록 다녀가지고 열심히 교회 문턱은 밟았는데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럴 인생이 교회 한둘이겠냐고요. 이 가운데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라는 말은 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라는 건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안 변하니까. 인간은 변하니까 인간에게 절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을게.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저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세 번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마음이 솔라당 바꾸는 게 인간인 거요. 못 믿어 인간은. 절대가 어디서 인간이지. 다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인생과 저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때때로는 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힘들고 지쳐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릴 때보다 못 드릴 때가 훨씬 많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바닷가 보면서 내 몸이 더 심장이 두컹두컹두컹두컹 뛸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두 눈에 굵은 눈물이 흐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평안하고 찬양하는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있으면 살아가는 기쁨이지. 그래야 딴 데서 이렇게 헛된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은 밖으로 놀러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이 못하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거지. 만족하고 싶은 거니까.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유식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인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탐닉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탐닉하는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이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기쁨은 인생이 만들어낸 기쁨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절대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맨날 은이 최고인 줄 알고 은만 계속 보아 막 은만 금을 몰라. 그러니까 은이 최고인 줄 알고 은만 계속 긁어 모아 막 은이 제일 좋대더라. 근데 옆에 사람은 금을 자꾸 보아. 저게 뭐지?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 팔아서 금 사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금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다시 다이아몬드를 모아 막. 저건 뭐지? 유리같이 생긴 걸 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아. 그럼 금 팔아서 이제 다이아몬드 사겠지, 인간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 욕망과 욕구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도 반드시 있어요. 기쁨도.
근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니까 음만 탁탁 긁어 모으는 거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는데 천국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음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자가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고 방탕에 젖어들 우려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인생의 예수를 믿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뭐랄까요? 그들의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닥치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계속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죠. 아, 좋더라. 나쁘지 않지, 좋지.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얼마나 좋겠어. 좋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는 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너무나 답답한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듯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좋지. 그렇죠. 그렇지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바닷가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좋으면 맨날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지. 그건 안 좋지. 다시 빡빡한 도시로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죠.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서 멀어져. 점점 멀어져. 점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성도는 매달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조금 틈을 보이면 금세 그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태풍이 왔을 때 그 지하 주차장 잠기는 거 봤어요? 별과 몇 분 만에 그 좁은 입구로 물이 확 들어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엄마가 수영할 줄 알고 아들은 수영할 줄 모르니까 아들 먼저 내보냈다. 아들은 죽고만 살았잖아요.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아들이 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엄마는 근데 물이 다 차버리니까는 그 지하 주차장 꼭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매달려 있어가지고 숨을 꼴딱꼴딱 쉬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죄라는 것은 인간이 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요. 가지고 그 온 곳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집어삼켜요. 결국 정말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숨을 꼴딱꼴딱 쉬면서 살긴 하지. 왜? 죽이지 못하니까. 숨을 꼴딱꼴딱 쉬면서 살아. 예수 믿으면서 숨을 꼴딱꼴딱 쉬면서 살아요. 근데 주님이 주는 기쁨을 몰라야지. 주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몰라야지. 그래서 살아.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냥 힘들어 죽겠어. 곤욕이야.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주님 주는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게 돼요. 박해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이 정말로 우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 예배가 바뀐 게 아니야. 찬양이 바뀐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목사 설교도 굉장히 대단해진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 설교를 하는 목사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설교하는 내가 달라. 성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내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게 알아져. 근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얼마나 길게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고 앉으면 너무 행복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힘들어.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가 살아가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이란 말도 나오죠. 성령,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절대 안 주시겠냐고. 반드시 주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안 좋은 거 주겠어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주죠. 애기가 자꾸 옆집 아저씨를 좋아해, 막. 옆집 아저씨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 막 옆집 아저씨 보면, 저 알아, 막. 이윤즉슨 아저씨가 얘를 볼 때마다 간식을 하나씩 줘. 그러니까 그 간식 주니까 그 간식이 너무 좋아, 막 아저씨 보면. 근데 엄마 아빠는 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학원 보내, 맨날 맛있는 밥 매일매일 지어줘, 같이 어디도 다녀. 그걸 몰라. 아빠가, 엄마가 정말로 내게 감사하신 분한 걸 몰라. 그냥 옆집 와서 간식 주는 것만 좋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막 바닷가 하나 보는 것 때문에 그냥 미쳐 날뛰어 막. 야,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이 2박 3일 동안 캠핑 간다 그러면요. 와, 미쳐 날뛰어 막. 야, 우리가 요즘 예배를 소홀히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잘 드리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어딘데 막 이래 막.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막 이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의 세상이 정말로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러지 못할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비로소 어디를?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디가? 푸른 바닷가가 더 좋고 산에 올라서 경치를 구경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도 힘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기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할진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복으로 충만한 죄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배로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공고하고 때론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로 주님이 세워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